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은 예수님 노정과 현재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성경을 보고 많은 예수님 노정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30세 전까지 내용만 하더라도 아마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30세부터 어떤 섭리를 예수님이 하셨고, 또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6일간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원래 예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이때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됐는가라는 두 가지가 많이 기독교든 여러 종교에서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천국, 왕국, 이 땅에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제사장, 바리새인,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것이 현재의 많은 종교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성경을 주축으로 해서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가 돼서 먼저 말씀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30세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 의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들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어떤 때는 기다. 어떤 때는 아니다. 행동을 봤을 때는 기다고 하고 실제 말로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갈등에서 바리새인하고 제사장들은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례요한 말을 듣게 되더라 이거죠. 왜?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출처를 몰라. 태생의 출처도 모르고 또 요셉의 누구죠?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너무 이렇게 강하게 또 말씀하셔. 독사 이 자식들아, 마귀 사탄 새끼라. 물론 세례요한도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떤 기대를 세웠는가를 보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세례 요한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절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너희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굉장히 그 광야에서 엄청난 수도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신앙이다 모든 걸 제사장 아들로서 그렇게 올바르게 하니까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면서 그 사람한테 굴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이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지역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를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느냐라고 막 엄청나게 질타를 합니다. 그건 왜 세례 요한이 질타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면 성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오시려면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올 수 있는 기대가 안 됐다는 거죠. 율법만 문자 그대로만 믿고 있지 행실하는 거나 모든 것이 탈선이고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 올 수 있는 그 기대가 못 세웠다. 그래서 세례인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인이 와서 3년에 앞서와 가지고 그 기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세례요한 사명이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내인들은 요한에게 보내어 내게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그 부하들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선지자냐 대답하되 하니라 이랬어요. 선지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또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또 물어보잖아요. 그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당신이 세례 요한 그리스도요 선지자 엘리야 물어보니까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있다라고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근데 진짜로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 제자들 그 유대 민족들이 더구나 제사장 아들이고 그만큼 환경권이든 모든 것이 좋은 입장이었어. 지도자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 얘기하거든.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집회 안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제자로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했지만 세례 요한이 스스로 부정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전 어느 기가에 대해서 그 믿음이 기대 실체기를 세워서 예수님이 등극을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부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30세쯤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가서 인수인계를 하라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런 거예요. 신기한 말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당신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를 세례를 해야 받으러 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허락하라. 네가 안 하니까, 세례요한이 안 하니까 내가 말씀을 하겠다. 허락해라 이거예요. 세례를 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톤 터치를 해라 이거죠. 왜 때가 되는 네가 세례요한이 사명을 못 하니까 내가 대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의식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걸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을 누가 들었다? 세례 요한이 들었다 이거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섭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성전에도 가도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세례를 받고 나서 31세쯤까지 그렇게 막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포교 활동을. 그런데 세례요한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이든 제사장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오히려 비난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다시 그 기대 위에 다시 섭리적인 그리고 세례요한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네. 그래서 40일 금식과 3대 시험을 통해서 세례요한 사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 길을 닦지 못한 내용을 예수님이 스스로 또 40일 금식과 3대 시험을 한다 이거죠. 원래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세례요한 잘못. 그런데 그 기대 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세례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을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으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서 사는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뭐냐 무슨 얘기냐면 세례요한의 잡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딴 지역으로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40일 금식과 3대 시험이 31세 정도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라고 하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40일 근 3대에서 세례요한 사명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복귀 섭리를 진행하더라 이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 그래서 뭐 회개하라, 뭐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길을 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제자로 통해 12지파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전에도 예수님이 제자가 있었다 없다? 있었다요. 그러나 섭리적인 관점에서 중심 인물을 세우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누가복음 6장 14절처럼 이때부터 12지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그 조건을 세워 나가더라 이거죠. 자, 그런데 성경상에서는 예수님이 강에 가가지고 그 어부들이고 제자들을 삼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 군데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제가 볼게요.
요한복음의 1장 35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한테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납비는 번역에서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에서는 요한이가 자기 제자 중에 2명을 그죠?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요 형제인 안드레였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더라 이거지. 자,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베드로하고 시몬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추려 봤을 때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렇지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부 생활을 그냥 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먼저 베드로하고 그죠?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와 시몬 똑같은 얘기고 안드레 그 자녀를 전도를 해서 사람을 낚는 작업을 하자 이렇게 낚았다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정확히 종합을 해서 봐야 될 사안 같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죠? 옥에 갇힙니다. 이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옥에 갇힌 다음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요. 옥에 갇히고 그런데 이때부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두고 나서 제자들 동안도 안수의 권한이라든가 병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 활동을 32세 때부터 벌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옥에서 그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이 보내어 예수께 어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는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한테 가가지고 그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되더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32세 때부터 죽은 자를 살리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냈는데 세례 요한한테 가서 얘기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 제자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믿음의 기대가 있었는데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세례 줬던 그 기대가 하나도 없어졌다 이거죠. 그럼 두 가지 견해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정을 보기 위해서 간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내 밑에 기대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밑에 기대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들을 보기
위함이었더라.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선지자로 보다 더 나은 자르다. 그 다음에 예수님 1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란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구약부터 세례 요한까지 온 모든 내용들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다 천국을 바라보고 왔지만 전부 다 예수님을 부정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고 타락이 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그 다음에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때 예수님 제자가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다라는 것을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본격적으로 또 예수님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아주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사가랴가 누가복음 11장 51절,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장 35절입니다.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 사가랴의 일을, 그러니까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사가랴가 누가복음에선 성전 옆 사이에서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났다는 얘기입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성경에는 돌로 맞아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재림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세례 요한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도 처참하게 그 왕의 딸의 춤에 의한 목숨을 아주 하찮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가랴는 얼마 후에 맞아 죽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자, 선지자들은 마지막에는 고생을 많이 하고 험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사가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 증거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밑에 세례 요한에 따라서 모든 그런 섭리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죽고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론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33세가 되면서 예수님은 계속 도망다니십니다. 쉽게 도망다닌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피신해 다닙니다. 왜?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왜 죽이려 했을까?
첫 번째 안식일 날, 그죠? 율법에는 안식일 날 어기는 사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겠어요? 예? 할례 의식이 없어졌어요. 할례 의식이. 예?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할례 의식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직접 죽은 자를 살려. 실제 여러 번 사건이 있어요. 죽은 지 한참 된 사람도 살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완전히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라고 그렇게 오인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세례요한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누구 때문에?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기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계속 전개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어떤 사정들이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갖는 것까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일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에 6일 전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그때 숨어다면 어떤 다락방에 그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고 있는데 누구죠? 마리아가 여러 군데는 어떤 데는 발에다가 향료를 붓고 향료를 머리로 씻었다라는 내용도 있고 여기서 요한복음이 그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머리에다가 비싼 향료를 붓고 마리아가 의식을 행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이르시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여기는 마르다라고 써있네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수한이죠. 나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이죠.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향유를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란이나 오늘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쓰느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감이더라. 가룟 유다의 흑심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나중에 도둑질을 하겠다 이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장사 지낼 것을 마리아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믿음의 길에 실체의 길을 세우지 못하면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이놈들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6일 전에도 예수님이 죽을 줄을 몰랐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아니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마가복음 마태복음 먼저 해볼까요? 좀 길으니까 26장 26장 6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조금씩 그 마태라든가 누가라든가 마태 좀 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지. 그 시각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우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예. 마태가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더라 이거죠. 엄청난 위대하다 이거죠. 이것이 후손 만대까지 마리아가 향료를 부은 거에 대해서 장례란 것을 영웅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가룟유다라든가 그 제자들은 향료 생각만 나지 예수님이 어떠한 심정을 했는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갑자기 제가 무슨 향료를 여자 그 향료 있잖아. 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싹 해도 머리를 부었다고 해봐요. 그럼 대번에 미쳤다고 할 거란 말이지. 다시는 강의들로 안 올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런 상황. 그런데 그때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상시에 그 믿음이 기대 실체의 기대 없었지만 특히 가룟 유다는 어떤 여자의 관계성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해졌다 이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6일 전에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하는 과정 속에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기 전에 모든 사명을 다시 지상에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 피요 내 살이다 하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 왜 그러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전혀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가룟 유다가 영화에서 그 가룟 유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아니 왜 예수님이 그런 능력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도망다니냐? 예수님께서 저 가야바던 제사장에 가서 정면 대결을 하면은 승리해서 이길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도망가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반대죠. 가룟 유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은양 30이 문제가 아니고 가서 1대1로 해가지고 섭리를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습니다. 왜 예수님? 이런 의견으로 영화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걸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막 가야바 그 밑에 종들이 막 치고 막 그런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룟 유다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부딪히면은 예수님이 승리할 줄 알았다는 거지.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승리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가시게 생겼더라 이거지. 아차,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은양 30냥을 그 말에다 놓고, 아니 내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게 아니고 내 판단이 잘못됐다 회개를 거예요. 그때 회개를 하는 순간에 사탄이 나가더라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일 났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죽여 파는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야바라든가 그 제사장한테, 아니 내가 당신들을 왜 죽이려 하느냐,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혼내주고 정치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은양 30냥을 놓잖아요. 그거 도망갑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어요. 피반나무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살을 했다 이거죠. 이것이 가룟 유다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현재 재림주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든 간에 자살하지 말고 거기서 싸워서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갔으면 예수님은 구제할 수 있었다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여튼 간에 영화상은 그렇게 났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2000년 역사가 와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신앙을 하면서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재림주가 오셨는데 재림주를 놓고 어떤 판단으로 우리는 갔었느냐 이거죠. 항상 내 주관대로 생각했다. 가룟 유다처럼 내 주관대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재 참 아버님이 성화까지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때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감람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 0시 정도에 가가지고 새벽에 그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에 4,000년 동안, 그죠? 4,0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기대를 세웠는데 그 기대가 현재 지금 무너지게 생겼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 기대가 없는 게 아니고 요 3명의 제자들에도 있으니까 이 조건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한테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상달되지 않아서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가 졸고 자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또 깨웁니다. 제발 내가 영계에 가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하고 나서 달게 놓고 다시 올라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또 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웁니다. 제자들을 깨워서 제발 내가 죽게 되고 섭리를 못하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합니다. 그렇지만 3번까지도 2번까지 3번까지도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알아듣지를 못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기대 실체이 기대 하나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거기에 새 제자는 시험에 들게만 안 돼. 말고 안 돼. 그런데 내려오시면서 이제 때가 됐으니 너희는 푹 자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섭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기대가, 그죠? 성경상에 아무런 기대가 없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벽에 내려옵니다. 새벽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11제자가 있는 데로 오니까 그때 가룟 유다하고 가야바에 대한 그 제사장들이 그 사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취하더라 이거죠. 그때 이제 밤이고 어두우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죠? 볼에다가 키스를 뽀뽀를 하는 그런 환경을 하게끔 해서
그때 잡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는 가야바로 예수님이 붙들려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면서 그것을 광경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베드로가 밖에서 예수님이 언제 나올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어떤 그 정병들 하인의 칼로 해서 귀를 자르는 사건이 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하고 베드로만은 배반하지 않을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울때 왔다 하는데 그 종들이 그 병장들이 당신이 베드로 예수님 제자냐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정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만찬 때 말씀하셔서 3번 부정하더라 해서 그래서 내가 3번 부인했구나 해가지고 통곡을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 베드로까지도 완벽하게 어느 조건도 전부 다 그 기대를 지상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한테 언제든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분립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이른 아침에 빌라도한테 재판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가 있지 정치적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재판을 할 수 없다. 죄가 없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헤로드 근데 왜 헤로드 갔냐면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 왔다 갔다 했거든요. 호적을 하러. 그게 갈릴리 사람이네.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헤로드한테 보내더라 이거죠. 근데 헤롯이 너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왜?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헤롯이 누구를 죽였다? 세례요한을 죽임으로 민심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그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빌라도하고 서로가 사이가 안 좋거든요. 사이가 그날 하루는 친구가 되었더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빌라도한테 처음에 재판을 하다가 헤롯한테 갔고 헤롯에서 빌라도하고 그 사이에 빌라도의 부인이 꿈꾼 얘기를 빌라도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당신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꿈을 꾸면서 너무 욕을 받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살려줘야 된다. 그것을 한 것은 그런데 빌라도가 부인 말을 잘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예수님을 꼭 바라봐.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은 아무리 죄인 제도도 한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서 그럼 설마 예수님을 죽이겠느냐 살리겠지라고 하면서 그 판단을 가지고 그 가장 악랄한 바라바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재판장이 어떤 내용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전부 다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재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벌써 이제 작전을 짰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성도들이든 예수님 제자들은 그걸 알 길이 있나. 근데 막상 해가지고 여기서 찬반 논쟁을 하는데 바리새인 제자들한테 정치적으로 문을 닫아버리고 찬성할 놈만 예수님을 죽일 놈만 보냈더라는 사건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그럴 만도 하겠어요. 그죠? 재판장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궁중심리가 엄청나게 뜬 거예요. 결국은 손을 씻겨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손을 씻고 합니다. 이게 빌라도가 피값은 나는 이거 피를 못 보니까 피값은 너희들 하라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피값을 다 후손만테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바라바를 살리라고 합니다. 결국 2000년 동안 피값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현재까지 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치에서 결국은 골고다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 이거죠. 그것이 못 박힌 것이 제30쯤 되었더라랍니다. 그리고 나서 6시가 돼서 어둠이 있고 밤 9시에 이제 제9시쯤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더라 이거죠. 지금도 뭐냐면 알아보고는 있지만 예수님은 새벽이 잡혀서 하루 만에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그럼 그 당시에도요 3일이 있다는 거예요. 3일 재판까지 하는데 십자가의 길이라도 오늘 재판하고 며칠 있다 또 다시 한번 하고 하는데 하루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서 재판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긋다는 거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고 준비를 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루 만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든가 모든 것은 알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오른쪽 강도가 왼쪽 강도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큰 소리를 외칠 때 휘장이 성막에 있는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이 현재 지금 두 군데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두 군데 이 휘망에서 영계와 육계가 하나의 소통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막에 보면은 육적, 내적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제 죄를 지는데 이렇게 두 군데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속죄소가 있어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영계가 육계가 예수님에서 영적 구원 섭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 강도가 있었는데 결국 오른쪽 강도는 낙원에 가고 왼쪽 강도는 지옥에 미창에 떨어졌다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을 증거로 합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왼쪽 강도가 막 예수님을 막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살리시오 하고, 요즘 이렇게 좀 이렇게 말 함부로 하고 깐족거리는 애들 있잖아. 막 하고 뭐 죽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살려봐라 하고 끝까지 막, 그렇게 하고. 그걸 보고 있는, 오른쪽 강도가, 야, 그만해. 제발 좀 이놈아, 그만하고. 예수님은 저 많은 성도들이 수십만 명 울고 있지 않냐. 우리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오른쪽 강도가 어떤 한에 의해서 모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적인 공유가 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너는 낙원에 가리다 하면서 이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영적인 구원 섭리가 벌어졌다는 게 이게 위대한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33년 노정 때문에 아무것도 그죠? 기대가 없이 영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9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11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의 돌 무더기에다 넣고 보니까 그죠? 동굴에 넣고 보니까 자시가 다 되었더라. 11시가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시간 9시부터 9시, 10시, 11시, 12시 3시간 하고 그날 안식일 나오고 그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없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영적인 부활 섭리를 하는 것이 현재 예수님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반하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40단 영적 부활 때쯤에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다시 그 믿음의 길에 실체길의 세움으로 말해서 영적인 구원 섭리에서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갔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현재 2000년 역사를 꾸려왔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현재 재림주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재림주에 성화하셨을 때 그 과정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모든 내용을 봤을 때 신앙의 기준에 어떻게 맞춰볼 거냐 이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서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그 제자들이 한 행동하고 현재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성화한 이유하고 그죠? 이유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까지냐 이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도 신앙이 못한 기준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 번에 강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노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짚고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개념을 갈 것이냐, 또한 우리가 재림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한 재림주가 말씀하신 2대 왕이신 문영진 대신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섭리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 시대의 그 제자들보다도 못한 입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는 섭리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섭리를 섭리관으로 보는데 원리 강론도 하나도 안 하시고 또 한 가지 성경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 6천년 동안 그 타락의 근성, 아담과 헤아로부터 타락했던 근성 가지고 판단 기준을 했을 때 과연 옳은 판단이냐 아니냐 이거죠.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원리 강론에도 마찬가지지만 본보기 노정, 상직 노정, 야곱 노정, 모세 노정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을 할 것이냐,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서 갈 것이냐 이거죠. 자, 참 아버님께서 성화로 말미암아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떤 환경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했으면 성한 이후에 더 잘 되고 번창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하고 비난받고 기독교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만 숨기고 스스로만 잘못된 거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에 지적하면서 정의로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노정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 번 정도 관찰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올바른 기준을 가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